보겠습니다. 12-5번. 자, 시방의 제불께서도 찬탄하시는 말씀을 듣고 관세음보살님에게 말씀하시라. 그리고 세종과 시방의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구 동성으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설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사옵니다. 지금 세종께서 지장보살님을 경전 곳곳에서 찬탄하시고 또 열애 찬탄품 제6품에서는 시방제불들께서 찬탄하시자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광명을 놓아서 제불 보살님들에게 찬탄의 말씀을 하시고, 또 제불들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면서 또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니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무수한 제불보살님들이 한결같이 찬탄하였는데도 아직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시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다. 자, 12-6번. 강의 대중을 대신해서 법을 청하시다. 자, 앞에서 또 세종께서 널리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장보살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여러 가지의 일을 드러내어 찬탄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의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일을 드러내어서 철룡 팔구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불케 해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만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도 찬탄하시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찬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성불의 근본 원인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행원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 행원은 효행을 바탕하고 있다. 효행은 모든 선행의 근본이고 만부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제불보살님들이 모두 이 효행을 기초로 해서 지장보살행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찬탄하는 것임을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탄, 남을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자는 거죠. 저부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는 것에 좀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게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님과 비교해서 보면,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님들은 칭찬에 익숙하다. 늘 찬탄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방제불이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고 시방세계 모든 보살님들이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이, 지장보살님을 찬탄한다고 해서 지장보살님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찬탄하는 사람까지도 돋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데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동시에 뭔가 자기 자신을 찬탄하는 것과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칭찬하면 그 사람만 돋보여진다 생각하고 또 돋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이 인색한 것이 아닐까. 남을 칭찬하면 자기 자신도 돋보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전을 통해서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들이 지장보살님만
그 원과 행원으로서 행과 원으로서 그 수행을 삼은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도 다 지장보살님처럼 행과 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공덕을 닦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늘 믿음을 이야기하고 늘 신앙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신이 도운 공덕무라.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비유하자면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키우고 그 씨앗을 가꾸고 그 씨앗을 가꾸어서 키우는 것은 무엇으로서 키워야 된다? 지장보살님과 같은 대원으로서 가꾸고 대원으로서 키워야 된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자랄 수 있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지장보살님과 같은 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행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행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리고 심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화가 되고 그것이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가꾸는 힘이 가꿀 수가 있어야 그것이 오롯이 커서 자랄 수가 있듯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씨앗을 누구든지 심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가꾸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가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꾼다? 행과 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가꾼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신앙이 우리 불자들이 한 번은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씨앗을 다 뿌리지만 그것을 키우고 가꾸지를 못해서, 그죠? 그것을 키우고 가꾸지를 못해서 공덕을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바른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가도 그 올바른 믿음의 씨앗을 가꾸는 방법을 모르고 그것을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마지막에는 삿된 가르침으로 빠지는 거지. 삿된 걸로 빠지는 거지. 그게 쉬우니까. 원래 삿된 것은 쉽고, 그죠? 악한 것은 쉽지만 원래 바른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값지고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나쁜 짓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좋은 일은 내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대원이라고 하는 신앙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고, 또 관세음 보살님도 부처님과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탁 등장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이렇게 알아서 딱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 12-7번. 그래서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며 먼저 관세음보살님과의 인연을 밝히시다. 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만약에 하늘이나 용이나 남자나 여자나 천신이나 귀신이거나 육도의 어떠한 제고 중생들이라 하더라도 그대의 성스러운 일은 성호를 듣거나 그대의 성상을 보거나 그대를 흠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모두가 이 없는 보리도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한 즐거움을 모두 받을 것이며 장사 인가가 성숙하여지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니라. 자, 부처님께서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하시는데 다행히도 우리 남성부지에 사는 중생들은 관세음 보살님과 지중한 법연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기 관세음 보살님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님, 문수보살님, 고영보살님, 미륵보살님도 우리 남성보질 중생들과 법연이 깊고도 깊다. 법연은 번뇌망상을 끊을 수 있는 지중한 인연이고 정연은 번뇌로 인한 괴로움이 샘솟듯 생기는 인연이다. 인연이라고 해서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고 수성한 인연은 아니다. 이처럼 법연만이 소중하고 수성한 인연이고 정연은 생사윤회의 씨앗이 된다. 아무튼 우리는 사대보살님과 정연이 아닌 법연으로 이어져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감사의 기도를 매일 올려야 할 것이다. 자, 법연은 수성하고 좋은 거지만 정연은 그저 생사윤회의 씨앗이 되고 괴로움의 인연이 된다. 즉 법연은 법으로서의 맺어진 인연, 그게 법연이거든. 우리가 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그저 봉사하고 함께 고시행을 닦고 함께 공덕행을 닦고 함께 성지순례 다니면서 기도하고 함께 방생 다니면서 방생하고 기도, 이건 뭐예요? 이건 법연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은 이 속에서는 어떠한 괴로움이 생길 일이 없어요. 어떠한 괴로움이 인연이 연계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연은 뭡니까? 저리 왔는데 옆에 도반이 솔직한 자리에서 어디에 뭘 하면 좋다더라 해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도반이랑 그죠? 땅 사러 다니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이게 뭐다? 이게 정연이네. 이게 정연. 그러면 이해관계가 생기고 얽히고 설키면 그게 이제 생사윤회가 되고 씨앗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수많은 정으로 맺힌 인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정자가 그 마음으로 그 뜻정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육친과의 인연도 정이요, 세상사 친구 간의 인연도 정이요, 부부 간의 인연도 정이요, 자식 간의 인연도 정이요, 그 세상사 다 그런 정이잖아요. 정이 이끌린 인연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정이 이끌린 인연들이 세상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사, 그죠? 근데 또 절에 와서까지 그런 쓸데없는 인연이 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절에서는 함께 좋은 도반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고 함께 봉사하고 그죠? 함께 성지순례 다니면서 기도하고 함께 방생 다니면서 기도하고 이게 법으로서 부처님 법으로서 인연을 맺어야 그게 수승한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세속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된다. 세속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것은 괴로움의 원인이요 생사의 윤회의 씨앗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 문수보살, 고영보살 이런 분들과 무슨 인연이 있다? 수성한 법의 인연이 있다. 이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정연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관세음보살님과 사촌도 아니고 오촌도 아니고, 그죠? 저기 세속의 친구도 아니고, 뭐 한 다리 건넌 친구도 아니고, 두 다리 건넌 친구도 아니고, 아무런 세속의 인연으로 보면 아무런 인연이 없어. 관세음보살님과 나는, 지장보살님과 나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과 뭐 관세음보살님과 사촌도 아니고, 그죠? 저 머나먼 뭐 고향 친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런 인연도 없어요.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과 우리는 무슨 인연이 있다? 수성한 법의 인연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법을 만나면 그 법을 통해서 지장보살님과 치중한 인연이 맺어지는 거고, 내가 관음기도를 하면 관세음보살님과 그 법연이 이어지는 일이에요.
그 지중한 인연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간센보살 기도를 안 하면 그 법의 인연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장보살과 같은 대원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장보살과 인연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연은 누가 맺어주고 누가 이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장보살님을 기도하고 지장보살님과 법연을 맺으면 법연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끊으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승한 인연을 맺어야 된다. 수승한 법의 인연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승한 법의 인연에는 절대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 세속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거는 정면이에요. 세속의 인연은 정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속의 인연에는 다 뭡니까?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좋다가 싫어지는 이유고 싸우고 하는 거 뭡니까? 거기에도 세속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안 볼 일이 없고 못 볼 일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이해관계가 생기면 미워함이 되고 원망함이 되고 싸우게 되고 안 보게 되고 하는 일이 그 세속에서 다 있는 그 이해관계. 근데 이제 법연은 수성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다? 법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하고 내 친구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오늘 봐도 좋고 한 1년 안 보고 한 2년 만에 봐도 좋고 10년 만에 봐도 좋아. 근데 이해관계 있는 친구는 어때요? 그 사람은 안 보면 섭섭하고 그죠? 그런 게 뭐예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보다가 안 보면 저 사람 나한테 뭐 섭섭한 일이 있나? 나한테 뭐 삐진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제 속에 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늘 수성한 법연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세속의 이름을 버리고 그죠? 불명을 부르는 이유도 그게 뭡니까? 수성한 인연, 법연인 거예요. 법연. 자, 12-8번 자비로운 마음으로 천룡 팔부종을 이해하시다. 그대가 지금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들과 천룡 팔부종을 가볍게 여긴다면 내가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에 대해서 선설하는 것을 자세히 들을지니라. 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지장보살님의 자비심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고 다만 원력이라고 하는 그 원력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천룡팔부종과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나쁜 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법을 청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도 다 똑같이 다 똑같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인데 무슨 차이가 있다? 똑같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의 딸인데 어떤 사람은 용심을 쓰는 사람이 있어. 용심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똑같은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용심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원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쓰는데 그 마음을 세속 사람들이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원력을 써야 되는 거야. 원력. 내 마음에 원력을 세우고 그 원력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력을 세우고 원력을 실천하면서 살면 섭섭한 마음이 없어지고 기쁘고 떳떳한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세속 사람들과 똑같은 용심을 하면 그 마음에는 늘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대원을 세우고 대원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문수 모형과는 지장 미력 다 똑같은 자비심이요, 다 똑같은 지혜지만 부처님마다 가지고 있는 원력은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불자는 부처님의 아들이고 부처님 딸이라면 부처님의 딸에 맞는 그런 원력을 세우고 그런 원력을 실천해야 된다. 자, 12-9번. 자, 경계의 말로서 허락하시자 관세음보살님이 듣기를 원하다. 그대는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설하겠노라. 관세음보살이 대답하였다.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자, 법문을 청하는 관세음보살님과 법문을 설하시겠다고 하시는 부처님이나 모두가 중생을 가볍게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앞에 있으니 앞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10번. 부처님께서 지금 법을 설하시는데 먼저 지장보살님에게 첨례하면 제가 바뀌어 복이 된다. 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서 어떤 하늘 사람이 누리던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이 나타나서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늘 사람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 혹은 지장보살의 성상을 보고 혹은 지장보살의 스모를 듣고서 한번 우러러보고 한 번만 절하더라도 이 모든 스님들은 다시 천복이 더하여져 즐거움을 크게 받게 되고 영원히 사막도의 과거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자, 설명 보겠습니다. 자, 천상세계의 수명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언젠가는 목숨을 마치게 된다. 천상에 사는 사람들이 목숨이 끝마치려고 할 때 소오세상과 대오세상이 차례로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소오세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상세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5가지 오세상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죽기에 임박하면 천상세계 복이다 해서 천상세계 죽음을 맞이할 때쯤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뭐 우리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 인간 세상도 나이가 들고 그죠? 나이 먹고 안 죽는 사람 없고 아파서 안 죽는 사람 없고 그렇듯이 이 천상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소오세상이란 첫 번째, 의복과 장신구에서 좋지 못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의복과 장신구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지. 불쾌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불쾌한 소리가. 두 번째,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천상세계 사람들은 항상 몸에 빛이 나는데, 아우라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점차 희미해지고 그 빛이 점차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욕을 할 적에 물방울이 몸에 묻는다. 이거 천상세계 사람들은, 욕계 중생들 사람들은, 하늘세계 사람들은 목욕을 하면 물방울이 몸에 안 묻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본성이 완악해져서 자유자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나빠지면서 이 사람들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유자재하던 그런 것들이 자유자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눈을 자주 깜빡한다. 눈을 자주 깜빡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눈 너무 자주 깜빡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여기는 하늘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눈을 자주 깜빡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어서 대오세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이거 조금 더 큰 거예요. 첫 번째, 옷에 먼지가 묻는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 수행이 높아지고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처럼 깨달음이 높아지면 옷을 안 빨아도 때가 안 탄다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그 몸의 때도 안 탄다는 게 몸의 때도. 자, 두 번째, 꽃다발이 시들고 말라버린다. 누가 자기한테 꽃다발을 주면 그걸 받는 즉시 꽃다발이 시들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 네 번째, 몸에서 악취가 난다. 다섯 번째, 자리가 편치 못하고 불안해진다. 요런 이제 작은 오세상, 큰 오세상이 나타나면 이제 천상세계 복이 다해서 천상세계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처럼 요절을 한다거나 단명하지 않고 정해진 수명까지 살다가 죽는다. 이게 이제 인간 세상보다 조금 나은 게 이거죠, 그죠? 요절을 하지 않고 단명하지 않는다라는 게 인간 세상보다 좀 나은 거지. 인간 세상은 단명하기도 하고 요절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그죠?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타고난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데, 이 천상 세계는 단 그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해진 수명까지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부처님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면 이 불행한 죽음은 절대 맞이하지 않아. 절대 부처님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지 않는다. 자, 천국에 태어나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게 되고 결국은 복이 다하면 다시 괴로움을 받게 되는 정한 이치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오세상이 나타나서 죽게 될 때 지장보살님의 모습에 절하거나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듣거나 하면 다시 복이 증장한다는 것이다. 오세상이 나타나서 죽고 난 다음에 닦는 것보다 죽기 전에 아직 복이 남아있을 때 짓는 복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인간 세상의 복도 마찬가지다. 잘 살고 잘 나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을 짓고 선행을 닦아야 하는데, 잘 될 때는 흥청망청하다가 마고 난 뒤에 부처님을 찾는데 그때는 늦다는 것이다. 잘 될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성남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돈이 많고 부자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원래 돈이 많고 자식이 너무 귀하면 자식 세상 물정 모르게 키우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랑 똑같은가 봐, 그죠? 세상 물정 모르게 자식을 키웠어요. 그럼 뭐 세상 물정 모르게 큰 자식을 또 이제 장가를 보낼 때 또 그 나라에서 또 진짜 잘 사는 집, 부잣집 여자들이 많아지는데 그 집 딸도 그 집에서도 너무 귀한 외동딸이라 세상 물정 모르게 또 키웠어. 그래서 두 세상 물정 모르는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있을 때는 부모님의 울타리가 있으니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요. 그러다가 부모가 양친 부모가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세상에서 이제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부모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그런데 꼭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들러붙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 동네 사는 사기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착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집을 베껴 먹자. 원체 부자고 원체 돈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한두 명 붙은 게 아니고 몇십 명의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한 판에 이렇게 그걸 짠 거지.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 집을 베껴 먹자. 그래가지고 사기꾼들이 이제 베껴 먹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 안 돼서 이제 한 집이 이제 풍지박산 났어. 그 다음 풍지박산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기 부인집 재산가에도 5년이 안 돼서 재산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살던 부자가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데 사기꾼들이 붙어서 뭐 사기를 치니 뭐 당할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지가 됐어. 그래서 거지 동양을 하고 다니다가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게 사업을 했으면 저 사람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많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출가를 하면 그 복으로 아랑과를 증득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설명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30대 때 정신 차리고 하면 어떻게 되고 40대 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그나마 50대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 그게 뭐냐,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있을 때 복을 짓는 건 쉬워도 복을 한번 탈 털어먹고 복을 짓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큰 만큼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 그만큼 깨달음의 공덕도 커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은 사람이 복을 받기가 쉽지, 복을 없는 사람이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고, 내가 복이 있을 때 복을 지어야 되는 거고, 내가 복이 있을 때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복이 있을 때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을 때도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나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또 못해. 또 복이 없어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공부할 복이 없어. 공부할 복이 없다는 게 뭡니까? 공부할 시간과 여유가 안 돼. 또 공부를 못해. 내가 좀 봉사도 해보려고 하니까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또 안 하게 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래도 현명한 사람은, 그래도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나마 그 사람은 또 현명한 사람이야. 또 바쁜 와중에서도 또 그 속에서도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현명한 사람이야. 또 바쁜 와중에도 그 시간에 또 짬을 내어서 봉사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현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야.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 있으니까 하기 좋지만 힘들고 어려운 바쁜 시간 속에도 하는 게 그게 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은 있을 때 짓고 있을 때 닦아야지, 없을 때 짓고 없을 때 닦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든 게 복이다. 그래서 천상세계 사람이, 그래도 천상세계 아직 안 죽고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복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 복이 있을 때 그 복으로 복을 지니까 복이 짓기가 쉬운데, 천상세계가 땡깡하고 죽고 난 다음에 복을 지으려고 하면 복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도 있을 때 지어야 되고,
공덕도 있을 때 짓는 게 좋다. 자, 그래서 하지만 천상의 복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다시 괴로움의 세계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육도 윤회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로내야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양지 태어나면 그래도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보다 그래도 부처님 계신 불국토에 태어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부처님 계신 세계는 다 불국토인데 그래도 그 불국토에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불국토를 하나 딱 꽂아서 이야기하면 극락세계가 제일 좋은 불국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자는 늘 법연 속에서 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해서 양지 복을 받는다면 부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것이 제일 좋은 복이고 그게 무루복이에요. 무루복. 그리고 우리가 다음 생에 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가야 될 때가 됐다면 어디를 가는 게 좋다? 부처님 계신 불국토로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12-11번. 그래서 자세하게 복량을 눌러서 얻는 복리, 복의 이치에 대해서 비교하시다. 어찌 하물며 이 지장보살을 보고 성호를 들으며 꽃과 향과 꽃, 의복과 음식, 보배와 영락 등으로 옷이 복량함이겠는가. 그래서 얻게 되는 복덕과 복리는 한량없고 끝이 없을 것이니라. 자, 앞에서 잠깐만이라도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보거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이와 같은 복을 얻는데 지장보살님 전에 각가지의 공양을 올린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자, 12-12번.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들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또 간세음보살이여 만약에 미래와 현재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지장보살의 성호를 들려주어서 한 번이라도 뒷간을 서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은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하물며 임종할 때 부모나 권속들이 임종하려는 사람의 사택과 재물, 보배와 의복 등을 가지고서 지장보살의 성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성상을 조성했을 때 이기느냐. 자, 설령 살아생전에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질 중생이라 하더라도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악업을 지은 중생도 이와 같은데 살아생전에 수많은 선행과功德을 닦은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여기서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들으면 설령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이것을 한번 보고 한번 들은 사람이야 또 지장보살 해주면 또 지장보살 해줘서 기쁘고 즐겁고 간세음보살 해주면 또 간세음보살 해줘서 기쁘고 즐겁고 아미타불 하면 아미타불 해줘서도 기쁘고 즐거울 거고 또 법화경을 늘 수지하는 사람이면 법화경을 읽어주면 기쁘고 즐겁고 아니면 나무 삭달과 푼다리가 수다를 해줘도 기쁘고 즐겁겠지만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알아보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안 보고 안 들은 사람은 해주면 좋아할까요? 그죠? 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만 해주면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본 게 있어야 되고 들은 게 있어야 또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해줘도 그 사람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들은 게 있고 한 번 본 게 있으면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늘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부가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 함께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진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 존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존엄이 안 되겠죠, 그죠? 자, 12-13.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하면 더욱 수명이 증장하고 업장이 제거된다. 자, 혹은 병으로 앓는 사람이 죽기 전에 길을 아는 권속들이 그의 집이나 보회 등을 가지고서 그 자신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선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성한 것을 병자에게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한다면 이 사람이 지은 업보로 중병을 앓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이 힘입어서 곧 낫게 되고 수명도 더욱 증장하게 되리라. 이 사람이 만약에 업보로 명이 다하면 지어놓은 모든 재장과 업장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에 힘입어서 죽은 뒤에 바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즐거움을 받고 모든 죄업도 소멸될 것이니라. 요즘은 옛날에는 거기다가 객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객사라 그러면 갑자기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해서 죽는 경우, 그거에는 다 이제 집에서 죽는 건 제일 좋은 걸로 봤죠, 그죠? 근데 요즘은 다 객사라. 죽을 때 되면 다 병원 가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객사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세상이 됐기 때문에 객사라는 말이 별로 의미가 없이 됐는데, 근데 가장 좋은 건 옛날에는 집에서 자기 임종, 나이 들어서 임종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이제 임종이에요. 불과 한 20년 전까지 그렇게 됐지만, 요즘은 다 이제 병원 가서 죽는 이제 객사 시대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임종할 때 되면 임종연부를 이렇게 스님들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옛날에 처음 출가했을 때 그 노스님이 하는 말이, 자기 젊을 때 자기 신도집에 이제 서사님이 이제 아파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큰 병원이 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임종을 이제 거의 맞이할 때쯤 돼서 그 집에 이제 며느리가 스님한테 이야기해서 와서 임종연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임종연불을 해주러 갔대요, 그 집에. 그 집에 가서 한 사람을 턱 입고 이제 연불을 턱 하려고 하는데, 그 누워있는 사람이, 영감이 스님 장삼자락을 싹 땡기더래. 땡기면서 하는 말이, 스님, 저 오래 살라고 연불하러 오셨지요. 그래 이야기 하네요. 그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이제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거의 돌아가실 것처럼 보여서 임종연불을 편하게 임종하게 해달라고 이제 스님을 불렀는데, 그 스님 연불하려고 탁 앉아 탁 준비하는데 장삼자를 탁 이러면서 스님 저 오래 살라고 연불하러 오셨지요. 그 하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네 저사님 그러면 연불을 했대요. 그 연불하면서 일찍 돌아가시라고 연불을 못 하잖아, 그죠? 그것도 저 오래 살라고 연불하러 오셨죠 했는데 임종연불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내 했으니까. 그래서 연불을 기도 잘 드리고 왔대요. 무슨 경전을 오래오래 수명장수 하시라고. 그러고 오셨는데, 근데 그 영감님이 안 돌아가시고 10년 후에 돌아가셨대요. 10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종할 때 해주는 연불이, 그 사람이 임종할 사람이면 정말 편하게 임종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아직 명이 다 안 했으면 다시 명을 이어서 더 사는 거고, 우리 어떤 보살님은 어머니가 곧 임종한다고 이제 49절 날을 잡아놓고 갔어. 49절 한다고.
잡아놓고 갔는데 그리고 그 보살님이 3년을 더 살다 갔어요. 3년을. 그래서 아니 저기 어머니 병원에서 꼭 돌아가신다고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또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뭐 49제 할지 말지 뭐 그때 가서 뭐 의논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럼 49제는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미리 이제 가족끼리 정했는데 그리고는 3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동화서 유럽에 있을 때 오셨어 그 보살님이. 그래서 내가 뭐 절이 있는 것도 아니까 동화서 유럽에 소인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곧 돌아가신다 크니까 그러면 우리 아는 사주스님 자리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돌아가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또 내가 저기 삼보사 나갔고 삼보사를 또 나갔잖아요, 그죠? 삼보사에 또 안 돌아가셔. 그래가지고 삼보사에서 이제 법계사 올 때쯤 날을 잡았을 때쯤 그래서 한 3년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49제는 이제 여기 법계사 와서 그때 마지막 49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내가 절에 나가면 제가 연불해주는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안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복이 있으면 그 임종 연불을 해주면 더 사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이 조념이라고 하는 것, 임종 연불했을 때 해주는 공덕이 그만큼 큰 거예요. 자, 12-4번 먼저 간 부모를 생각하며 선망 부모를 위해서 복을 지어주면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다시 또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어떤 남자나 여인이 혹은 젖먹이 때이거나 혹은 3살, 5살, 10세 이전에 부모, 형제, 자매를 잃었다면 그 사람이 장성한 뒤에 부모 건속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더라도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천상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능히 지장보살의 성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려 모시거나 내지는 수모를 듣고 한번 우르르 배우고 한번 예배하면서 첫날부터 7일이 되도록 첫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성우를 듣거나 성상을 보면서 우르르 예비하고 공양을 올린다면 이 사람의 건속들이 설사 악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여러 급을 지나게 될 자라 하더라도 남녀의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의 성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모시고 우러러 예비한 공덕으로 곧 악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자, 이 경문을 어떻게 주석을 달아야 하나 생각하고 고민하였지만 경문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이 내용 속에 어떠한 비밀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면 되겠다. 앞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랑 창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설명했냐면 저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먼 이웃에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뭡니까? 전달해 주는 것과 같다. 요즘 같은 배달이라 그러죠.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공덕을 닦아주고 빌어주면 그 공덕이 마치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주듯이 그 공덕이 오롯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라 하더라도 또 죄를 지내고 백중을 한다 하더라도 늘 내가 그리워하고 늘 명복을 빌어주려는 마음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주면 그게 그 공덕이 태어났거나 천상세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내가 닦아주는 그 복은 그분이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꺼주시겠어요? 그리고